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지요. 바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그는 결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이 있었지요. 그리고 다 진멸해야 하는 재물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통일왕국을 이끌어갈 2대 왕을 세우십니다. 이를 위하여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하시지요. 그리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바로 이새의 아들들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지지요. 그때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만큼 엘리압은 이 남자다웠고 또 왕의 면모를 갖추었고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바로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장자 엘리압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부족한 자였지요. 그런데 한 사람, 바로 다윗은요, 비록 아버지는 그가 너무나 어리고 어리숙하여 내어놓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이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지요. 그렇게 아버지의 눈에는 부족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그를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어로 중심은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마음, 정신, 의지들을 뜻하지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중심,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그의 마음이 청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은 청결하였습니다. 이 청결이라는 헬라어는 카다로스입니다. 깨끗한, 순결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즉 중심인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첫째, 죄를 그 마음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얀 백지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었습니다. 다윗이 항상 그러하였지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그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고백을 하였던 기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금요 기도의 본문이었던 시편 69편에서도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중심은 청결하였는데 바로 항상 자신을 겸손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늘 깨달아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청결하여 항상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확정되었고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확정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청결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누린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는 사람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립니다. 다윗이 이 복을 누린 사람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지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선한 목자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삶을 다 드려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의 마음이 청결하였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지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늘 무엇인가 부족했고 어쩌면 늘 배고픈 삶이고 고달픈 삶이지요. 언제 붙잡히고
언제 그 목숨을 잃을지 몰라 두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에 누가 함께하여 주셨습니까? 그 광야의 삶에, 그 도망자의 삶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임재하여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홍해와 같은 큰 일에 길을 열어 주셨고, 그의 영혼을 건져 주셨으며 피할 길을 늘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 8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흥왕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대장이 되어 주셨고,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인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살펴보십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주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기로 확증하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강야와 같은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청결케 하여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6월 한 달이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